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다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됐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은 심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 애굽은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 즉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바꾸는 행위를 비슷하게 흉내낸 것을 바로의 눈에는 그와 같이 행함으로 여겼기 때문에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은 신이 하는 일이 아닌 인간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진짜 재앙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위기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 재난의 시기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바로는 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짓과 실수가 난무하고 잠깐 이 순간만 모면하자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의 진정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게 되느냐? 그것은 자만에 빠져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바로의 상태를 보면 바로 완악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처음부터 이거 하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 개구리가 온 땅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리라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나가프는 징계를 뜻하는 단어로 치명타를 가하다, 패배시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을 말씀하실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즉,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의 온 땅을 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예고도 없이 그냥 내리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미리 예고하시고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징계임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보통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비단 애굽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징계와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시고 계십니다. 즉 이번에도 하나님은 애굽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 징계는 곧바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징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구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개구리는 나일강이 끝나는 늪지대나 또 그 주변의 웅덩이 둥지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나일강이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12월경부터 나일 강변의 비옥한 토양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개구리는 애굽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성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번영의 신이자 다산의 신인 헥트의 현현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성들에게는 출산을 돕는 신으로서 생명과 관련된 역할의 그 상징적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를 귀하게 여겼고 쉽사리 죽이지도 않았고 또 고의적으로 죽여서는 안 될 동물 중 하나로 여겼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엄중한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구리를 신의 현현으로 섬기던 애굽이었지만 이 개구리가 온 애굽에 넘쳐나고 또 없는 곳이 없이 생활하는 곳곳에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복의 상징이 재앙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그들이 섬기던 신의 개념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섬기던 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고 침실이고 또 부엌이고 사람이 생활하는 곳곳에 개구리가 넘쳐나게 되고 신성시했기 때문에 쫓아내기도 못한 이 개구리들이 낮밤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울어대고 또 흉측한 몰골을 하는 그것들이 쉬는 침대에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아무리 자신들이 섬기는 신일지라도 재앙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주신 까닭은 그들이 믿는 신은 거짓신이고 우상은 인간에게 이로운 듯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4절과 5절 사이에 바로의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바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였는데 바로가 그 경고를 듣지 않았기에 아론을 시켜서 그 말씀대로 징계를 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등장하는 인물들이 요술사들입니다. 7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첫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는 것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것과 개구리가 생기게 하는 것은 흉내낼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인 피를 다시 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 넘쳐나는 개구리들을 없애는 것들은 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첫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레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물론 바로 자신이 불편함이 없었기에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비록 회개가 없었지만 이레의 시간 동안 한시적으로나마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로서 7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기에 이 기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첫째 재앙으로는 바로가 콧방귀도 뀌지 않아서 둘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재앙과는 달리 둘째 재앙 앞에서는 바로가 조금은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요술사들로 명해서 개구리들을 없앴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테니까 이 개구리들을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앙이야 자기는 별로 불편함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지만 둘째 재앙은 자기도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신으로 여기고 있는 하약트신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의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불만과 폭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악한 영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신기한 듯 보이지만 절대로 그것이 우리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능의 핵심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과 또 망치는 것입니다. 파괴와 죽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잠시 잠깐 좋아 보이는 듯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멸망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권능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이로운 권능이 아닙니다. 자, 이제 바로가 문제를 약간은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듯한 의지도 보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또 다른 꼼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일을 하겠느냐라는 모세의 질문에 다음 날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의 생각에 혹시나 내일이 되기 전에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공식적으로는 모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요. 다음에는 꼭 할게요. 라는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책임 회피성으로 그때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진정성이 없는 대답으로 다음에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이 바로의 대답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참 위대한 거절 대사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해 보겠습니다입니다. 말 그대로 기도해보고 승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이 말을 할 때는 거절할 것을 전제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어보나 마나 기도해봤더니 아닌 것 같더라라고 거절을 합니다. 진짜로 기도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거절을 위해 기도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쉽게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자칫 자신을 망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진짜로 기도해보고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라면 기도해보겠습니다라는 이 말의 무게를 기억하고 거절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는 지금 이 순간만을 피할 심산으로 대답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혹여나 아니면 우연찮게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죠. 진정한 꼼수의 대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약속한 다음 날까지 정확하게 해결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꼼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는 바로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죠. 바로의 꼼수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무리 개구리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로가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죠.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신들이 겪게 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숨을 쉴 정도로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약속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아직도 이 위기를 진짜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미 확고부동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기로 더욱 굳게 다짐한 것입니다. 이 재앙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니까 바로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 말 한마디로 끝났네? 뭐 그렇다면 이게 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겠어? 그냥 저절로 된 거겠지. 그렇다면 나 역시도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지. 어처구니 없게도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전혀 다른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간절히 간구했더니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쉽게 해결되면 우리는 그때 심정과 간절한 마음은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식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는 무관하게 문제가 바로 해결되니까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기도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바로가 품고 있는 완악한 마음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해결되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의 본질적인 핵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중요한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두 개의 재앙이 쉽게 해소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다시 죄의 본성이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며 또 죄의 속성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위기 뒤에 기회, 기회 뒤에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숨 돌릴 틈이 생길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는 위기가 사라지자 다시금 본성대로 완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가 사라진 것일까요? 재앙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재앙들은 마침내 크게 닿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도리어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빨리 위기임을 깨닫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낸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간절함을 끝까지 가지고 간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진짜 문제를 찾을 수도 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보험이 그렇죠. 매달 얼마씩 몇십 년을 냈는데 만기 때까지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쓸데없는 돈 낭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치더라도 그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든 것이기에 어느 정도는 큰 부담 없이 그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감사할 부분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깝다, 쓸데없는 짓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게 위기가 사라지자 다시금 본성대로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악한 본성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생긴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아야죠. 늘 화장실 들어갈 때 간절한 그 마음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또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서 위기를 위기로, 진짜 문제를 문제로 이기고 해결하며 감사를 감사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그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늘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길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어려운 그 상황만을 모면하려고자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못하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때그때만을 넘기려고 하는 허튼 수작을 부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만을 모면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늘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진실함을 깨닫고 늘 동일한 마음과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